초보적인 질문 네.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방껏 질문하고. 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사망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설명하고 부합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그 말씀과 그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분이 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무슨 질문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네?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어떤 자다? 불쌍한 자로다 그러죠. 거기서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대명사거든요.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말하고 지시대명사라고. 근데 그 이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생하고 현생, 사람들이 딱 성경을 읽을 때 내생하고 현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전하고 이 복음을 줬지. 만약에 이것이 없이 이것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렇게 다 자꾸 그걸 읽어요. 네. 전부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처음부터 쫙 읽어가 보세요. 그 얘기인가? 거기서 말하는 사망의 세계는 전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를 얘기하지 내세와 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어봐 보세요. 그래서 번역은 이걸 전제로 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되고 그렇게 읽고 있는 거다. 우리의 사는 것이 이것만이라면, 이 짐승의 삶만이라면, 이 동물의 생만이라면, 동물의 생명만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이생과 자랑할 것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게 이 내생과 대비한 이생이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해 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도 같이 다 연관돼 있을 겁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 여러분들이 쫙 읽어봐 보세요. 그 맥락이 뭔가. 거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적이 있나? 내세는 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해요.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호박씨 안에 호박을 낳는 생명씨가 있죠. 만약에 내생이 있다면 현생에서 이 생명의 씨앗을, 이 돌비의 씨앗이 아닌 생명의 씨앗을 안고 내생으로 가면, 내생이 있다면 이 씨앗이 거기서 발화가 되지. 내생이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내생이 있어. 근데 씨앗은, 이 돌비의 씨앗을, 선악의 씨앗을 안고 죽었어.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다가 죽었어. 내생이 있다고 치자고. 거기서 뭐가 발화될까? 돌비가 발화되겠죠. 현재 내 모습,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 상태에 오늘 내가 생명으로 사느냐 선악으로 사느냐가, 이 다음에는 내가 왜 이 다음을 걱정해서 지금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요, 있다면. 예, 일단 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요,
제가요 여기서 장사를 잘 하려면 내세에 있다고 뻥치고 내세를 가지고 제가 아주 묘수를 부리면 지금 이 골짜기에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 있는 그 단양에 있는 그 너머에 무슨 그 큰 절 있잖아. 그 절처럼 여기 지을 수 있어요. 구인사처럼 지을 수 있어요. 내세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면 그 내세를 가지고는요 사기치는 그 사기꾼들이 즐겨 쓰는 재료예요. 그건 지독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사기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거를 극구 이렇게 부정해요. 최근에 나오는 뭐 미투 운동으로 연루되는 어떤 분 전부 내세 가지고 장난쳐요. 내세 가지고. 저는 그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봐 보십시오. 그 같이 천천히. 부활장이죠. 네, 부활장이죠. 네. 그러죠. 부활이 뭘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는 죽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읽어봐 보십시오. 그래서 이생뿐이면 이거 저기 번역을 제가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디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즈. 이러한 생뿐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낫죠. 번역을 하려면. 그냥 이생이라고 하면 현생으로 읽는다니까. 단순한 지시 형용대명사일 뿐이에요. 그 디스라는 것이 뿐이에요. 그거를 이생으로 번역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 또 질문 뭐 제가 저녁 식사하고 나면 늘 좋으시기 때문에 졸음이 오잖아요. 안 잤죠. 안 주무셨어요. 안 안 주무셔요. 잠깐 졸음들 자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안 주무셨어요. 오늘 되게 부흥회를 했는데 질문 또 하셔도 돼요. 질문. 근데 저 금식 기간이 네. 그러니까 세상 논리나 저런 선악에서 끊어지는 게 그게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알 수 있어요? 지금 구원파 출신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씀들을 하시죠? 안 해요. 요즘은 안 해요? 몰라요. 했었죠. 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태어난 날을 엄마 아버지가 내 생일을 언제란다 해서 알지. 그럼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난 몇년 5월 몇시 내 생일이야. 내 생일 찾아 먹어야지. 그렇게 이를 앙다물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너와 있어요. 본 어게인이 어느 순간 건너와 있어요.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어느 순간 와 있어요. 그런데 대충은 알아요. 아는데 비웃어요. 나는 불가능해. 나는 틀렸어. 지긋지긋해. 나는 이제 싫어. 예수고 뭐고 뭐 출포리고 무슨 뭐 연병이고 나는 다 귀찮아 이제. 다 귀찮아. 이제 더 이상 가기도 싫고 오기도 싫고 나가 떨어져 있고 누가 뭐라 하면 웃음만 나오죠. 또 무슨 짓 하냐. 또 그렇게 난리치고 또 난리야.
그렇게 내 속에서 뭐가 와요? 사랑의 웃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사랑의 웃음이 말도 안 돼. 사랑의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람이 불어오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꼬집어서 말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모르듯이 어느 순간 거길로 건너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죽하면 사람의 태가 죽었겠어요. 경수가 끊겼겠어요. 그러니까 끊긴 태가 살아나겠어요? 다 죽었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태가요, 다 귀찮아서 이제 천하 없어도 싫은데 그 태가 꾸물락꾸물락 살아나. 그래서 기운이 돋아나.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래서 또 움직여. 근데 그 움직임은 예전에 이때 난리치던 움직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때는 그냥 그때의 좋음하고 다른데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활력이 나서 움직여. 아, 이거는 오롯하게 내 삶인 것 같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누가 여기 가면 좋대 나쁘대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내 좋음에 따라서 내 속의 내 에너지를 따라서 쫓아 흘러가요. 남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남한테 억지로 권하지도 않아. 억지로 권할 이유도 없고 그건 예전에 너무 많이 해서 하고 싶지도 않아.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하게 되면 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그러나 예전처럼 막 채찍으로 안 해. 그가 안 들어도 노엽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그가 오히려 나를 향해서 악하다고 해도 그것이 그분을 충분히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려져 이제는. 희한하죠.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전혀 내가 이제 그렇게 해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해서 화를 안 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화 안 내고 있을 뿐이야. 화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화 안 낸 적도 없고 화를 참은 적이 없어. 어느덧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럴 뿐이지. 그래서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더라. 그러네. 그래서 그 후에는 헐벗은 자에게 뭐 입을 것을 주었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해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주었대. 난 준 적이 없는데 주었대. 준 적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는 먹었지 지금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렇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못난 것도 없어요. 그냥 나일 뿐이야. 그냥 나일 뿐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 어떤 자리겠어요? 아무 자리도 아니에요. 본래 그 자리예요. 본래 나 자리예요. 네. 본래 꽃자리예요. 민들레 자리예요. 개나리 자리고 김창호 자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원래 그 자리 생명의 자리예요. 그게. 근데 예전엔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개털모자 안 쓰고 금멸리관을 쓰려고 오두방정을 다 떨었지. 제자를 찾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 헌금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충성 봉사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집 바르려고 뭐 잘 보이려고 주님께 할 짓이 몸짓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집 갖다 팔아서 주님 내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요.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요. 관리 못해요. 여러분이 보물이지 하나님은 그게 쓰레기예요. 아니 쓰레기일 것도 아닐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야훼 하나님의 기쁨의 요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의 생명의 요소는 그게 기쁨의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아니라고. 그건 땅의 보물이라고.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린 그걸 갖다 바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해서 그걸 받는 줄 알았어. 그거 아니지 않아요. 하늘의 보물을 이게 하늘의 보물이지. 이게 어떻게 하늘의 보물이겠어요. 여기 그 무엇인들 그 지들이 보물이지. 땅의 보물이지. 이거는 그냥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 세계에서. 그 생존 세계에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고생하는 거고 고생 좀 하고. 생존 세계의 논리에 우리 온통 정신세계가 매몰돼서 우리가 그동안 이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알아지.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이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에요. 도마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어떤 여인이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여행을 갔다가 항아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밀가루 있잖아요. 보릿가루, 밀가루, 양식이죠. 가루를 가득 항아리에 채워서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금이 간 항아리를 짊어지고 가는데 처음엔 무거웠잖아요. 가면서 조금씩 가벼워졌는데 가면서 조금씩 가벼워졌는데 집에 가니까 상계도 없어. 항아리가 텅 비었더래요. 40년 광야를 돌고 가보니까 비로소 빈 항아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점수 끝났어. 클린이 된 거예요. 브레인이 워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차 그런 비유도 있어요. 그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에요. 도마복음서의 비유인데 그렇구나. 우리는 딱 부러지게 정답을 원한다. 그 구원받아도 한 번에 받아야 돼. 속을 이걸 비워도 한 칸에 비워야 돼. 근데 생명의 세계, 삶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비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왔어야 돼요. 그게 있었어야 돼요. 그 동화보험이 사복음서에? 네, 있었어야. 그런 비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안 돼.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되고 말고가 없어요. 그 뭐가 되고 싶은 것 좀 내려놓자고. 누구는 됐니 안 됐니 자꾸. 형제님은 되셨어요? 저한테도. 언제부터 되셨어요? 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예요 그냥.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모르고. 네. 근데 그 나는 알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니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야훼예요. 야훼. 이 야훼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알아요. 이 나는 몰라요. 이 아버지만 알아요. 이 야훼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나야 그게. 나의 아버지이면서. 나는 도대체
내 안에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자기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의 아들은 자기만이 알지. 제 안의 생명은 제가 알지. 내가 알지. 그 안에 있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들은 한 번 본 적도 없고 전화를 몇 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들을 오해해요. 아들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아들이 어떤 아까 우리 알사탕을 주시던데 알사탕처럼 이렇게 요게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해. 아들이 뭔지 아세요? 요걸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집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해보자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아들이 뭐냐면은요. 이건 히브리인들이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왜 아들이란 말이 성경에 사람의 아들,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나오면서 동시에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냐면 지난번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은 나라고 말 안 해요. 꼭 나를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냥 다윗이라고 말 안 해.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누구? 그들은 이 언어의 습관과 문화적 습관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를 표현할 때 나로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로 표현해요. 나는 그래서 아모개의 아들인 거야.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보세요. 다윗이 이새가 낳은 자가 다윗이잖아요. 이새가 낳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 그러면 이거 누가 낳은 자예요? 이 아들. 사람이 낳은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자예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사람이 되기 전에 뭐였었어요? 짐승이라고요. 짐승이 낳으면 짐승인데 원래 그죠? 죽고 다시 태어나. 짐승이 죽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사람인 게 요게 에덴 이야기에 나오는 흑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 아담아가 아파르 아담이 되는 게 에덴 이야기에서 짐승이 사람 되는 거예요. 요게 하 아담아예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요 사람은 아파르고 요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좋은 땅이에요. 요거는 어떤 땅이고? 황무지고.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 뭐가? 마음이. 우리 마음이 황무지와 같은 마음. 그 황무지가 뭐예요? 황무지에 뭐가 살아요? 들짐승이 사는 곳이잖아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 황무지잖아요. 야국 강식의 논리가 있는 곳이 황무지잖아요. 뱀이 사는 곳이 황무지잖아요. 근데 뱀은 또 여기에도 와요. 여기도 에덴 동산에도 뱀이 오잖아요. 요게 사람이 되지요. 요 사람이 한 번 더 나. 그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아들로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되고 또 내가 사람이 한 번 더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태어난 생명의 세계로 태어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요걸 아들이라 그래요. 막대사탕처럼 다른 무엇이 내 안에 마음이나 이 정신세계에 따로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지성소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내가 영접을 해서 이게 하늘이에요. 저 어디가 하늘이 아니고 지성소가 하늘이라고. 그 마음이 땅이고 여기서 이것으로 인해서 야훼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거 요거를 다시 태어난 나를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내가 아들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사라지는지 선악으로 사라지는지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온통 나는 여전히 성경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선악으로 사는 나만 있으니까 아들이 없는 거지.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말로 해보자면 내가 사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그게 아들이야. 근데 그래도 미진하다 싶으면 더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은 뭘로 거듭난 거예요? 야훼 하나님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나를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귀물로 인한 그것이 그 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망아리 만나 그 만나 항아리에 있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 돌판 증거판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인 것이 증거된다고. 야, 이게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데 에덴 이야기를 읽어요. 어머, 나를 증거하고 있네. 내가 증거되고 있네. 형제를 보는데 그의 말 속에서 내가 증거되는 거야. 또 내가 나를 보니까 아 그래 그게 나였어. 아 이게 나였네. 무엇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었어요. 박농쿨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생명의 세계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요 박농쿨 좋다고 아꼈거든.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박농쿨을 보면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아 오늘날 교회 벽간 놈들 나와 무슨 상관인데. 요나가 근데 박농쿨 하나를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잖아요.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심정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교회가 그러거나 말거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거나 말거나 제 심정하고 똑같아요. 나 상관없어요. 귀찮아요. 근데 박농쿨을 보면서 깜짝 놀래잖아요. 박농쿨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 돌 위에 있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이게 지성소에 있는 증거판이 팍팍팍팍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내게 나에 대한 증거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이제 감추인 만나 달콤한 양식이 지성소에 있는 그 비밀한 것이 흘러나올 때 내가 그걸 양식으로 먹고 살아요. 예전에는 어디 뭐가 먹을 것 없나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출풀에 가면 뭐 먹을 거 없을까? 거기 산나물 좋다는데 산나물 먹으러 왔는데 여기 와서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감추인 만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요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기둥, 내가 기둥을 삼는 것이 이 기둥 같은 것이
이 모세의 기둥이었죠. 이거는 애굽의 바로의 기둥이었었잖아요. 이 뱀의 지혜였었잖아. 이거를 이 지팡이가 잡아먹어요. 이 지혜를. 아까 클린 했잖아요. 이거 환장하는 거, 이 장을 청소하는 게 이 지혜라고. 아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기서 싹 나는 걸 보고 아하, 아들에 대한 증거네. 증거궤를 보면서 아들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네. 감추인 만나가 여기 있었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를 찾아다녀서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꺼내 먹는 거예요. 그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전 몰라요. 그것은 각자 안에서, 그 증거는 각자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제 읽어가다 보면 그게 엄격하게 나와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에게 있었고, 이 세계를 예수가 활짝 열어 제껴놓고 본인이 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잖아요. 말씀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어느덧 성취되었네. 사라가 웃고 있더니, 말씀에, 성경에 사라가 웃고 있던 그 말씀이 나도 사라의 웃음을 짓고 있네. 그 말씀이 지금 내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대로이지 내가 사라처럼 웃어야지, 그게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느덧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게 말씀대로라고. 그게 카타그라페예요. 카타그라페. 카타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카타. 그라페는 이게 그라페. 이건 기록된다 라는 말인데, 전치사. 요걸 성경대로, 카타, 그라페, 기록된 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아닙니다. 어느덧 말씀대로 내가 첫째 날이 지나가더라. 말씀처럼 내가 둘째 날이 내 안에서 그러그러 하더라. 요것이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문. 김정은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라처럼 웃을 때가 언제였어요? 맨날 웃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웃어요? 지금도 그 웃음이 웃지요. 한쪽으로 있죠. 맞아. 웃을 때 있었죠. 도망갔어요. 저는 다시스를. 도망갔는데 오늘 한 분은 안 오셨는데 몇몇 분이 오셔서 뭐 하고 계시오 하고 저한테 와서요. 뭐 하느냐고. 그래서 국밥이나 잡수고 가세요 하고 그 시장에 있는 국밥 드시고 가시라고. 그때가 아마 웃고 있었을 때일지도 모르죠. 아이고, 난 말씀이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지겹다. 왜냐하면 성경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어 성경 가지고 똥폼 잡아봤잖아요. 우리 잡아볼 거 다 잡아봤거든요. 목사님들 모셔놓고 폼 잡아보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이제 아마 그때가 그럴 때였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성악가가 끝나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때가. 그때는 선하고 살진 않았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놈이 저떤 놈이 옆에서 뭐 아무개 목사가 뭐 요즘 미투처럼 죽일 놈 살릴 놈 난리를 쳐도 그건 그분의 삶인걸. 그걸 내가
뭐 죽일 놈 살릴 놈 심판의 권세가 나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난 더 죽일 놈인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일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는 사람들이 내 승질 들어온 거 알면 누가 다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하겠어요. 내 승질 들어온 걸 모르니까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네. 창세기 1장하고 네. 그 2장의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아, 그럼 그건 좋죠. 듣고 싶어요. 그건 좋죠. 그래서 저는 어떤 누가 어떻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할 권위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그게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 찾아와 졌어요. 그래서 그거 말 못해요. 안희정이가 어떻느니 뭐 어떻느니 저는 인사치레로 그 분위기 하도 난리치면 인사치레로 가서 같이 말인사는 보태줄런지는 모르지만 내 깊은 곳에서 함께 하는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생명의 세계는 또 달라요. 그거는 한 출발선상일 뿐이지 그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은 내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선악의 에너지가 아닌 생명의 에너지가 막 나오고 그것이 함께 바이탈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그게 생명의 에너지지. 그래서 아까 하겠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게 폭사 그냥 다 의미가 없어지고 정리될 때 네. 그때 이제 생명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셔서 그게요. 이 묘해요. 이건 비밀인데요. 모든 게 공하다. 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해보고 전도서와 같은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고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그 의미를 줬지 않습니다. 그 보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 헛된 것을 잃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허무에 빠지는가? 한창은 사랑의 미소를 짓죠. 무슨 아들은 아들은커녕 나는 이제 더 이상 헛되고 쓸데없어. 필요 없어. 귀찮아. 요게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이 만물로 드러나요. 산은 산으로 드러나요. 들은 들로 드러나고 강은 강으로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존중하게 되고 다 그것 되게 하고 그것을 그것으로 봐요. 나를 나 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찾아오잖아요. 창세기 2장 그 아담이 우리에게 교리로가 아니고 정말 그러하구나가 찾아오면 만물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찾아오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묘한 역설이죠. 다 헛된데 그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확철대오하게 되면 확연히 깨달아지게 되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생명의 소중한 에너지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각자들 있잖아요. 이 반야심경의 공즉시색 먼저 색즉시공이잖아요. 모든 색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게 먼저 찾아온다고요. 그게 순서가 먼저예요. 그 공이 찾아오면 헛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공즉시 색이 도래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으로 존중이 돼요. 소중하고. 예전에는 그를 위해서 산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존중되는 것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 세계가 찾아와야 경전의 밑뿌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경전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뿌리를 볼 수가 있구나. 이 밑뿌리에서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7 등불을 가지신 이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명을 가지신 그 7명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그 어떤 경전도 꼭 기독교 경전만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 경전이든 마호멧 경전이든 티베트 종교든 그 어떤 종교도 그 눈으로 보면 다 읽어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문을 몰라서일 뿐이고, 그 다음에 뭐 버머를 산스크리트를 몰라서일 뿐이지, 그걸 공부해서 그 기록의 문장을 들여다보면 그게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불교 경전을 보면 못 읽어낼 것 같죠? 읽혀져요.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성경만이 참 진리다. 요게 지독한 뭐가 됐어요? 선악 판단에 이 아주 막대기가 돼가지고 캐논이 돼가지고 성경 아니고 다른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가 강팍해져 있어요. 어느 때 사라의 웃음을 웃었느냐고 하는데 그 웃음의 강을 건너면 이 세계는 생각해봐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이겠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부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 또 질문 저한테 하셔도 좋고 서로가. 네, 제가 또 질문인데, 예수가 네. 12살까지 갔고, 그 다음에 30살, 그 사이에 벼 있잖아요. 네. 그 벼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을 이유가 이거다 저거다 네.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견해예요. 그 사람이 눈에서 보이는 바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전개시키려다 보니까 네. 그 사이를 벼야 네. 그게 맞아, 박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아, 그거는 뭐 그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 해석을 공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하박국인가 네. 까지만 예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 얘기가 없잖아요. 중간기라고 그러죠. 서로 네, 중간기.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이유와 네. 예수가 12살부터 30살까지 없는 이유가 예. 서로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 연관해서 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어떤 얘기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 볼 필요 있죠. 근데 그건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의 영적 순례 여행에서 이 부분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그분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혹시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영적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게 아까 사라의 웃음기. 예, 그러니까 그 영적 시간으로 살아라는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는 살아라는 시간이 존재해서 그거를 겪으면서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러한 삶이 우리 그 예수한테도 그것이 원래는 왜 적혀져야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같은 시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비어 있잖아요. 사실은. 저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간 기록이 안 남아 있죠? 그렇죠. 바울도 다메섹 이후 예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사정에서도 살짝 비추기만 했고 거기에서의 기록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연관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예수가 땅에 가늠한 여자 잡아놓고 땅에서 그랬었잖아요. 네. 뭐라고 썼는지 그게 좀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은 없지요.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다만 이렇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땅에 기록한다고요. 땅에 기록하는 그 행위가 중요해요. 근데 땅에 무엇이 기록됐겠어요? 보세요. 예수는 땅에 기록했어요. 땅에다 막대기를 기록했어요. 기록된 것을 봐요.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뭘 받겠어요? 이 기록에서.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말. 이거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사람들은 다 이걸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슬금슬금 도망가요. 예수는 뭐하러 온 분이에요? 신비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런데 돌비에 서 있는 사람은 이걸 보고 돌비의 내용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가요. 생명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무렴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나를 증거하는 증거책으로 읽어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가고 새 언약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나를 증거하는 증거궤로 보여요. 네, 이게 그래서 새 언약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기록하러 왔어. 우리도 그걸 기록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거를 듣고 그 기록을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돌비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돌비에 기록된 것을 땅에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언약에 신비에 기록하는데 돌비에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여전히 돌비 언어로 읽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선악을 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요? 그거는 기록 받은 사람은 알죠. 본인만이 알죠. 본인만이 알고요. 이걸 억지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그게 율법을 다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걸 여기 기록했을 수도 있지. 그게 모세 오경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걸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도 지금 땅에 기록하는 거예요. 땅에. 어떤 땅에 기록하느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황무지냐 아니면 기경된 그 아파르가 된 땅이냐. 어디에 기록하느냐의 씨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그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가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했다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는 그 먼저 깨달음이 온 사람이 그 두루마리 책을 읽었고 또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1인 설교로 계속 정착이 되게 됐나요? 그게 이 속사도 시대를 거치고 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지요.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하면서 종교화되면서 설교를 제사장들만 신부들만 설교를 했었어요. 더군다나 또 라틴어 성경이 이제 중간에 생활 언어가 안 되고 성경을 기록한 라틴어 성경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신부들 사제들만 그걸 읽어요. 읽고 그것을 설교권을 사제들만 가졌어요. 그 독점을 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봉쇄해. 근데 지금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설교 형태 패턴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철거해야 돼요. 저도 그걸 없애야 돼요. 여기도 그 7대 3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한 7을 산상수훈처럼 때로 필요하면 설교 형태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3은 그런 형태라면 7은 묻고 물어야 돼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리고 사실은 질문이 100이고 질문과 Q&A가 이게 100이어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나에게 묻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거길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고 결국 그거예요.